오늘부터 이제 교회력에 의하면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오시기까지 4주간을 기다리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기간, 그래서 대림절,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기다릴 때가 좋은 것이고 기다릴 때가 희망이 있는 것이고, 그죠? 기다릴 때가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4주 동안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기쁨으로, 희망으로, 행복하게 한 주 한 주를 우리 힘차게 달려가는 겁니다. 지난 2000년, 우리 2000년이 다가올 때 예수님 재림한다고 날짜까지 이제 발표를 하고 전국 그리고 교회를 요동치게 한 사건이 있었죠. 돌아보면 벌써 25년 전 이야기예요.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당시에 제가 섬기던 교회 권사님 아들이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그날 새벽에 밤새도록 예수님 재림한다고 철야기도 하고 지치고 낙심한 마음으로 새벽에 집으로 찾아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미국에서 공부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갑자기 한국에서 거지 같은 모습으로 집으로 찾아 들어오니 난리가 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울면서 하소연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때 전국을 요동치게 했던 이장님 씨가 지은 책 이름이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그죠? 그 책이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선명합니다. 우리는 미래가 궁금하죠. 그리고 미래가 불안하죠. 미래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점집도 찾아가게 되고 무속도 하게 되고 사주팔자도 보게 되고, 이런 미신적인 모든 행위는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미신적인 것에 현혹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미래학이라는 것이 발달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미래학과가 없지만은 외국에는 미래학의 학문의 한 분야로 정착이 쫙 되어서 과거의 역사와 문명과 발전을 연구하고 그 토대 위에서 이 세계의 미래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미래학이 이제 세계 곳곳에서도 발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빈 토필로의 제3의 물결, 엄청난 책이었죠. 그래서 이 책이 세계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책, 제3의 물결. 제럴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세, 굉장히 두껍고 아주 난해하고 복잡한 책이죠. 그 다음에 유발 하라리의 호모데우스, 아주 문명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아주 통찰한 대단한 책들이고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많이 팔린 책들이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도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계에서도 미래교회를 연구하는 미래교회 연구단체가 생기고 각종 사회 이 방향 바뀌는 지표를, 통계를 가지고 앞으로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교회가 될 것인가,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소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이론도 발표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 예수님도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4장 말씀 보았는데 마태복음 24장, 25장 두 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길게 장황하게 해주시는 장면이 24장, 25장이라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확실한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미래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포한 것, 그날과 그때는 반드시 있다. 예수님은 그날과 그때는 반드시 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가는 종말이 있는 것이 기독교 역사관이에요. 언젠가는 끝이 있다, 마지막이 있다, 반드시 있다. 이것을 예수님이 확실하게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선포해 주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죠. 예수님,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끝이 되면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종말론적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사건, 그것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그래서 오늘 24장 36절부터 읽었는데 이 앞부분은 마지막 때 있을 징조, 환난, 여러 가지 장황하게,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가슴이 조여들 정도로. 그래서 마지막은 반드시 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선언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인자라는 표현이 쓰여지고 있어요. 오늘 이 앞부분엔 인자라는 표현이 더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짧은 본문에만 인자라는 표현이 3차례 걸쳐 나타나고 있어요.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오리라. 인자는 말 그대로 하면 사람의 아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인자 개념은요, 인자 개념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이임받아서 마지막 때에 종말론적 메시아로서 세상의 모든 민족을 통치하고 심판하실 자를 인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자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그래서 이 인자의 오심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헬라어로는 파루시아.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반드시 있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인 거예요. 기독교는요, 예수에 대한 신앙이에요. 예수에 대한 신앙.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의 중심은 이 기독론, 예수에 대한 신앙의 체계를 기독론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 때에 대한 언급은 종말론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없이 종말론이 크게 부각이 되면 이단으로 빠질 수 있고, 이 기독론, 예수에 대한 기독론을 상대화시키면 그것도 이단이에요. 그래서 예수에 대한 기독론, 예수를 믿는 것이 그래서 기독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 대한 믿음의 내용이 5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뭘 믿는가? 예수에 대해서 뭘 믿는가? 첫째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지만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예수님의 성육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죄 없으신 분이시다. 이걸 믿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믿을 때 죄 없으신 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것이지, 죄 지은 분이 오셔서 자기 죄를 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 없으신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다. 세 번째는 십자가와 죽음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은 나의 죄를 대속하는 사건이고, 십자가는 구원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 지어서 사형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 십자가와 부활을 구원의 사건으로 믿는 거예요. 네 번째는 부활과 승천. 그죠? 그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믿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가 있죠. 뭡니까? 재림. 그런데 이 가운데 4개는 다 이루어지고 마지막 남은 한 가지가 뭐예요? 재림.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부터 재림까지를 예수님이 하신 일, 이분이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앙의 고백을 하고, 제가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물어보면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아멘 하고, 잘 된다 할 때보다 더 큰 소리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내용이 어디에 쓰여져 있어요? 사도신경.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도신경에서 이 내용을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믿는 것이 기독교.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마지막 한 가지 남은 거, 다시 오시는데 예수님의 재림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시는가? 재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특징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언제 오시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이게 예수님의 재림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알려고 하지 마세요.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목사도 모르고 장로도 모르고, 어떤 사람이 아는 척하면 그거 가짜예요. 심지어는 천사도 몰라. 심지어는 아들 예수도 몰라.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만 알면 돼. 어떤 사람은 알아야 될 것은 시원찮게 알고, 알지 말아야 될 것을 알려고 길을 쓰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을 모자라는 사람이라 그래. 모자라는 사람. 아는 것만 알면 돼. 그런데 알지 않아도 될 것을 그저 길을 쓰고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모자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른다, 언제 오는지. 그래서 우리는 알려고도 하지 말고 이걸 알려고 하면 다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믿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두 번째 특징은 갑자기 오세요. 참 이래서 힘들어. 왜 또 갑자기 오실까? 좀 예고하고 오지. 그런데 성경에 쓰여져 있는 걸 어떡합니까? 그런데 신앙의 사건은 갑자기 일어나요. 대부분이. 예수님 갑자기 오셨고 성령도 갑자기 임재한 것이고, 그죠? 갑자기 응답되고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고 갑자기 은혜 받고 갑자기 기도하고, 이 은혜의 사건은 다 갑자기 일어나요. 그런데 심지어 예수님이 오는 것도 갑자기. 그래서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갑자기 온다. 오늘 본문은 갑자기 오는 것을 더 강조해요. 그래서 갑자기 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세 가지 예를 들어요. 성경은 예를 들어도 세 번씩 예를 들을 때가 있어요. 이 세 번씩 예를 드는 것은 철저하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기를, 노아 방주 때도 그러지 않았느냐? 노아 배를 질 때도 몰랐고, 사람들이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도 모르고, 심지어는 홍수가 날 때도 잘 모르고, 죽을 때 되니까 비로소 알더라. 사람은 몰라요. 사람들은 다 세상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몰라요. 몰라. 아무리 말해도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겪게 되고 다가오는 것이 주님의 다시 오심. 또 하나는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짐을 당하고, 두 여자가 맷돌을 돌리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짐을 당하고, 그죠? 맷돌, 그 다음에 밭일, 이게 다 뭡니까? 평상시 일을 하다가 갑자기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짐을 당하고, 대조적인 기쁜 일이 있고 비참한 일이 있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 예수님 다시 오심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도 말해요. 도둑이 오는 것처럼 오신다. 그날이 도적같이,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고 없이 갑자기 오시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특징.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좀 말씀해 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옛날에 어떤 귀신 같은 도둑은 몇 월 며칠 몇 시에 뭘 훔쳐가겠다 하면 철동같이 지켜도 그것을 뚫고 들어가서 몇 월 며칠 몇 시 예고한 대로 물건을 탁 훔쳐가는 전설 같은 도둑이 있었다는 말이 있는데, 그건 다 이야기고, 도둑은 예고 없이 갑자기 오는 것이 특징이고, 예수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 앞에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고 이 말씀을 보면, 갑자기 날짜도 모르는데 오시는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다면 지금 우리가 가슴이 조여져야 돼.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이게 한눈 팔 시간이 없는 거야 이게.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말씀 보면 이러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오늘 4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결론이죠.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이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것은 깨어 있는 것. 또 하나가 있어요.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그죠? 그래서 두 문장을 합치면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이것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그런데 깨어 있자니 이게 뭔가? 여러분, 잠 안 자고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물론 이 말씀은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지만은, 깨어 있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게 어떻게 됩니까? 또 준비하고 있으라고 했는데 뭘 준비해야 됩니까, 여러분? 뭐 옷을 준비합니까? 신발을 준비합니까? 뭘 준비합니까? 그래서 당연한 말이지만은 구체적으로 가슴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44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이 말씀은 24장, 25장 종말에 대한 말씀 전체 통으로 성경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살펴보고 나니 오늘 읽은 본문 앞부분은 다시 오심에 대한 징조를 말하고, 그죠? 오늘 본문이 읽고 나서 45절 이하에는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시는데 이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어떻게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가를 비유로 세 가지는 뭐예요? 강조하기 위해서 세 가지 비유가 연속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살펴보니 첫 번째 비유는 이런 비유예요. 주인의 집에 있는 것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런 자세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은 양식, 때 매일 줘야 돼요. 매일. 양식 하루라도 굶겨봐요. 아우성을 치고 난리가 나요. 이건 한시도 쉴 수가 없어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때를 따라 부지런하게 그때마다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러한 자가 주님이 원하시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는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 이야기, 열 처녀 등불 이야기. 그런데 다섯 처녀는 밀어냈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그릇에 기름을 딱 준비해가지고 있었어요. 언제? 지금 현재. 그래서 이 기름을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이 와가지고 노크를 땅땅땅 하니까 얼른 문을 열고 오시는 신랑, 오시는 주님을 그릇에 기름이 딱 준비되어 있으니 등불을 켜고 맞이할 수 있었다.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준비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비유의 말씀은 달란트 비유. 달란트 비유 중에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가 칭찬을 받았어요. 칭찬을 받았는데 왜 칭찬받았을까 보니까 2달란트, 5달란트는 달란트를 땅에 묻지 않고 이것을 가지고 바로 즉시 가서 장사를 하고 시도를 하고 열심을 내어서 이윤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자처럼 다시 오시는 주님을 깨어 준비하라. 그런데 이 지혜로운 종들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45절에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러니까 준비하고 깨어 있는 종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달란트 비유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그런데 반복되는 단어가 제 눈에 탁 띄우는 거예요. 충성이란 단어였어요. 충성이란 단어는요, 달란트 비유에서는 자그만치 4번이나 등장해요. 왜 충성이란 단어를 유달리 강조하는 것일까? 여러분, 충성은요, 깨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충성은 준비되어 있는 자만이 하는 거예요. 충성된 자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충성된 자가 착한 거고 충성된 자가 지혜 있는 거예요. 머리 좋은 사람이 지혜 있는 게 아니에요. 충성된 사람이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충성할 수 있을까? 어떻게 충성할 수 있을까? 충성하려면요, 내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것이 흔들리면 충성이 안 돼. 충성은 주인에게 하는 것.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내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 믿음의 고백이 분명하고 절대적이어야 충성이 가능한 거예요. 이 주인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흔들리면 충성이 없어져 버려. 주인을 상대화시키면 충성이 사라져 버려. 그래서 충성은요, 예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분명해야 돼. 그래야 충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 대한 나의 신앙의 고백이 절대적이고, 오늘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주님에 대한 성육신, 그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잉태,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까지 예수에 대한 담대하고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다지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예수에 대한 믿음은 단순하고 분명해야 돼요. 복잡하면 흔들리기 시작해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난 예수님을 믿는다. 난 누가 뭐래도 예수님만 붙잡는다. 고백이 단순하고 분명해야 능력이 나오고 힘이 나오는 거예요. 또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양식을 때를 따라 나눠주는 것은 언제 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 그죠? 또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릇에 기름이 준비된 것은 언제 일어나는 일이죠? 지금 현재. 그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가 언제 가서 장사를 했습니까? 바로 가서 지금 현재. 그죠? 충성은 지금 하는 거예요. 충성은 과거가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현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충성하는 자가 깨어 있는 자여 준비되어 있는 자다. 나는 지금 현재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 이것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외롭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낙심하고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치면 그것이 바로 주여 하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고 성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쓰러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지금 현재 뜨겁게 기도가 살아있고 찬송이 살아있고 헌신이 살아있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최고의 길인 줄로 믿고 오늘도 우리 동부의 모든 성도들 다시 기도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헌신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길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